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너무 편하고 익숙한 이 예배의 자리로 인하여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규정하며 계산하는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또 새로운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실 그 주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오니, 기대하는 그 심령 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며칠 후면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틀 전까지만 해도 너무 무더운 날씨 때문에 9월 같지가 않고 꼭 8월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그저께가 9월 11일이 아니라 뭐 8월 42일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유난히 더웠던 이번 한 주 또 살아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너무 시원해졌죠. 이제 정말 9월의 날씨가 새삼 찾아온 것 같습니다. 또 곧 지나면 길가에 있는 가로수에 낙엽이 있게 되고 또 떨어지게 될 텐데, 여전히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하는, 또 그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우리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총 4절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여름 사역이 마무리된 지 어느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분명 그 가운데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고 또 각 부서별로 하나 되고 더 단단해지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감사와 은혜가 풍성한 우리 여름 사역이었지만, 우리는 그 여름 사역의 감동과 은혜만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아무리 뜨겁고 감사가 넘쳐났을지라도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멀리하고 있거나 지금 이 순간도 허락하신 여전히 잔재하는 하나님의 메추라기와 만나가 계속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날이 새롭게 말씀하실 주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의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방증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8월에만 멈춰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8월 44일이 아니라 9월 13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허락하실 그 은혜의 하나님,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그 주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또 꾸준히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우리 여호수아 말씀, 특별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보았을 때 세상에서 구별되어 우리가 싸워 살아가며 승리하는 그들의 비법을 또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우리 여호수아의 방법을 올바르게 배워서 동일하게 우리 시대에서도 여전히 주어진 영적인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가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전투에 대해서 벌써 오늘까지 해서 8주째 살펴보고 있는데, 매 전투마다 우리가 유념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투, 그 어떤 전투도 그 누구도 만만한 상대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처럼 스스로 쉽다고 여겼을 때 마주한 결과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보기엔 마냥 쉬워 보이고 작은 그 아이성도 아이성에게 처절하게 패배하고 후퇴했던 것처럼 쉬워 보였던 전쟁도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적 전투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매 전투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지사,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한두 번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죠. 사단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어떤 일을 벌여서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어떤 사고, 그런 사고들이 보통 언제 터집니까? 꼭 방심할 때 터집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큰 은혜 받았다고,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을 드디어 돌파했다고, 영적인 전쟁에서 드디어 승리했다고, 승리에 취해 나태하고 교만할 때 또 어려움을 맞이합니다. 한 번의 승리와 이 한 번의 은혜가 다음 승리를 결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치열하게 깨어있기를 힘쓰고 영적인 싸움터에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가나안 남쪽 지역을 점령하고 승리했지만 마냥 기뻐하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 11장 시작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북쪽 지역을 군림하던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이 남쪽 연합군을 무너뜨렸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각 도시의 왕들을 하나의 연합군으로 집결시켰습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중요 요충지였던 이 하솔성은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약 16km 떨어진 성읍입니다. 이들은 또 얼마나 강한지 그 하솔의 이름의 뜻 자체가 강하다라는 그 뜻이고, 또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하솔성은 여리고성보다 무려 25배나 큰 이스라엘과 가나안 역사상 가장 큰 성이자 또 가장 큰 성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크고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하솔성의 왕인 야빈이 북쪽 가나안 그 왕들을 하나로 집결시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솔 제국을 중심으로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악삽, 북쪽 산지와 기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헷 족속과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나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의 북부 연합군이 탄생했습니다. 성경은 가나안 북쪽 연합군을 놓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아멘. 유대 역사가인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북방 연합군의 숫자가 보병이 30만, 기병이 10만, 전차가 2만이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여기 관악구에 거주자가 몇 명인지 한번 검색해 보니까 24년 8월 기준, 저번 달 기준으로 48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북방 지역 연합군 숫자와 거의 비슷한 것이죠. 아무튼 엄청난 숫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스라엘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당장 마주한 어려움이 최고의 어려움인 줄 알고 아등바등 죽을 힘을 다해 싸웠는데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죽을 듯이 죽을 힘을 다해 어떻게 넘었는데 그 뒤에는 더 큰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산을 지금 넘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으로 보였지만 우리 모두는 그 산들을 다 넘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차를 좀 빼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제 키 좀 전달 좀 해주시겠어요? 계속 전화가 오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과 같이 산 넘어 산인 경우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리고를 넘어서 아이성을 넘어서 기브온 족속과의 확친을 넘어서 남쪽 연합군대와의 전쟁, 그리고 이제는 북쪽 연합군대와의 전쟁입니다. 성서학자들도 북쪽 지역의 그 가나안 연합군의 전쟁이 남부 전쟁보다는 더욱 맹렬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은 정작 성경에서는 북쪽 연합군과의 전쟁은 남쪽 연합군과의 전쟁에 비해 간략하게 묘사됩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야간행군과 산악행군을 겪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또 태양과 달을 멈춰가시면서까지 스펙타클하게 싸워주셨던 그 장면을 기록한 것과 달리 여호수아 11장에서는 6장의 전쟁에 대한 명령, 7절의 전쟁에 대한 시작, 8절의 전쟁에 대한 승리, 끝, 이렇게 맺어지게 됩니다.
말씀 준비되어 있는 거 한번 보여주셔야 됩니다. 물론 세부적인 그 내용들은 뒤에 더 설명됩니다만 이 세 절의 말씀으로 북방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미리 밝힙니다. 사실 10장에서는 남쪽 연합군과 싸우지 않았어도 되는 전쟁이었는데 화친을 맺은 기브온 족속을 지키려는 이스라엘의 신실함과 충성심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보여주는 장이 10장이었다라면 11장은 명령하시고 순종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인 것입니다. 성경이 전쟁사를 다루는 그런 책은 아니기 때문에 전쟁 그 자체의 포커싱이 되기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동일하게 오늘 영적인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개개인의 교회가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기본적인 것입니다. 전쟁 승리의 첫 번째 요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산 넘어 산을 또 마주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시겠다고, 그들을 몰살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가 관악구 전체 시민 48만을 상대로 싸우는 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이 40만이 넘는 대군의 숫자는 또 다른 숫자로 우리가 6.25 전쟁 중에 그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습니까? 145태 했던 그 중공군의 숫자와 거의 또 유사합니다. 사실상 감도 안 오고 말도 안 되는 그 적군의 숫자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그들을 넘겨주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몰살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8절에는 그들을 격파했다라는 그 다소 강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6절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10만 병거의 말의 힘줄을 뭐하러 끊습니까? 다 훈련되어 있는 그 건강한 말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더 강한 이스라엘이 될 텐데, 그뿐 아니라 하솔성은 여리고성보다 25배나 큰 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리품도 엄청 휘황찬란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많은 경험으로 데이고 또 수달된 이스라엘이어서인지 9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앞서 8절에 그들을 격파했고 또 이미 승리했다라고 언급되기도 합니다만 이 9절이야말로 9절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승전 소식입니다. 그것은 적국과의 승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말의 힘줄을 끊고 그 병거들을 남김없이 태우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영적 전쟁의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 또 불합리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교만하면 그토록 훈련받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쏟는 그 여인을 보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왜 허비하냐며 분개하며 꾸짖었죠.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 마음의 동기,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서 재정적으로 여유 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표였다면 말에 힘줄을 끊을 필요도 없었고 전리품과 병거를 불태울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불에 태워버린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전쟁이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전쟁의 주권자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 이스라엘의 고백이자 마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전투하는 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또 가장 중요한 비결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실 수 있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것임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고민과 염려보다 그 어떤 생각보다 세상의 모든 전략과 전술보다 크고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한국전쟁의 기간은 3년간의 시간이었는데, 죄송합니다. 계속 우리 군대 얘기를, 또 전쟁 이야기를 우리 또 장로님 앞에서 하는 게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만, 3년 맞죠, 장로님? 50년에 시작돼서 53년에 끝났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맞습니다. 53년간의 한국전쟁이었는데, 이 가나안 전쟁의 기간은 무려 7년의 시간이었습니다. 7년간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우리 믿음으로 순종했고 용기를 갖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전쟁의 기간을 단축시키시거나 보다 수월하게 끝낼 수 있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오랜 기간을 거쳐 고생하게 하시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7년의 시간과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이 더 의지하고 주의 말씀 앞에 더 순종하는 자들로 다듬고자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매 전쟁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그저 땅의 기업을 주기 위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심으신 그곳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다듬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전쟁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년여간의 그 시간을 준비하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후에 또 왕국을 세우고 발전하는 과정을 지났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통해 다음 세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정착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사는 의미는 이것 외에 아무 의미가 없을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 또 명예와 장수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그 복락을 누리고 천국에서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고생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이라는 그 고생의 시간은 가나안 정착과 관련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고 우리의 100세 인생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위해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인 것을 기억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늘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이 가고 또 주말이 지나면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는 이 추석 명절이 쉼이 되고 또 누구에게는 가족들을 볼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힘듦과 고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최근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 통계를 살펴보니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4명은 이 차례 제사를 지내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10명 중에 2명은 차례나 제사를 여전히 지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또 그 통계에 계속해서 보니까 추석 명절이 행복보다는 부담으로 또 하나의 영적인 전쟁으로 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례나 어떤 제사뿐만 그런 것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죠. 믿지 않는 가족들끼리 또 모였다면 또 음주 문화로부터 구별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유교 문화의 잔재 때문에 집안일이 특정 누구에게만 편향되는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또 가족들끼리 대화 중에서도 누구는 어디 대학에 갔더라, 누구는 누구와 결혼했고 어떤 직장에 취업했더라,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일도 수두룩 빽빽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 저희 가정은 난생 처음으로 밖에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열려있죠? 안 그러면 제가 설거지를 해야 되거든요. 가족끼리 식사하면 결국 누군가는 설거지를 해야 하는데 할머니가 설거지 하려고 일어나면 설거지 하게 놔두겠습니까? 며느리든 그 딸이든 다 일어나서 제가 설거지 하겠다라고 하고 그들 일어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손주 며느리나 다른 자식들이 조카들이 일어나서 본인들이 하려고 일어나는 그런 문화들, 결국에는 저희 아내도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마음이 상할까봐 제가 하는데 하면서도 저도 마음이 조금 상하더라고요. 네, 이건 농담이고요. 사실 모두가 내가 설거지할게, 내가 할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마음이 상하지는 않죠. 아무 말도 없이 이미 내가 설거지하는 사람으로 불러져 있는 것 마냥, 아무 말도 없었는데 이미 정해진 사람이 있는 것 마냥 고착화된 것이 마음이 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조심스럽게 우리 형제님들이 합시다.
네. 그래도 권사님들만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조금 무거운 목소리가 들리네요. 전 들었습니다, 구집사님. 자, 우리가 먼저 상이라도 펴주시고 또 상도 좀 행주로 닦아주시고 더 가능하시다면 설거지 한 번이라도 하는 것이 다른 가족들을 위해, 크게는 가족 교회를 위해,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이 싫으시고 억울하시다면 저희처럼 하루빨리 의논하셔서 식당 예약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도 할머니 할아버지 설득하느라 저희 어머니도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꼭 설거지가 아니더라도 하실 수 있는 그 작은 섬김으로, 작은 마음으로 실천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명절 가운데 사단이 틈탈 만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영적인 전쟁 계속됩니다. 사단이 이런 상황에도 틈탄다고 할 정도의 그 상황에도 틈타니까 거듭 깨어있고 거듭 승리의 명절을 이번에 보내시고 또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계속되는 사단의 공격과 유혹 앞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전쟁이 주께 속해 있사오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가사를 기억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으니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예, 주님 우리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예, 주님을 같이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예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십시오. 모든 영적인 전쟁과 모든 삶의 전쟁에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속한 것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전히 닿지 않은 영적인 전쟁을 주님의 방법으로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넘어 또 다른 어려움을 마주하지만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도우시고 주시는 우리 주의 가부를 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구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의 시작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칼이시요 우리의 창이 되신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을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입성하니까 준비되게 하시고 연단되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셔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고기와 얼들이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 은혜가 우리가 살게 되도록 하는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닿지 않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이 주님을 더 의지하는 도구로서 더 통로로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축복이 나라는 고난을 하나님께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서 고백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적당히 하려는 어떤 잘못된 신앙, 우리의 나태함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말씀 보는 것으로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규정하고 설정해 놓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실 은혜를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실 것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향시설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떠한 표현과 우리의 어떠한 경험보다 크고 강하신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강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봐도 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청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루의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구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규정하고 이만하면 만족한다라고 고백하였던 우리의 완악함들, 우리가 우리의 교만들을 있다면 아버지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세상에 사랑하는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 하나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하시고 수없이 반복하여 강조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더욱더 우리가 압도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마주한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한 번 받은 그 은혜, 한 번 이겨낸 그 영적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 새로운 전쟁에 있어 주님의 일 참지 않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실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강하신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누가 봐도 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일지라도, 누가 봐도 답이 보이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엎드리며 기도로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다가오는 명절을 위해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틈타기 좋은 이 명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가족만큼 편하고 허물 없는 사람들이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족이라는 그 이유로 서로에게 짐을 주며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가족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신 예수님을 닮아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미 가정 안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회복과 화합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만남들을 통해 가정 안에 복음이 심어지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시간 다가오는 명절 가운데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깨어있기를 간구하시며 우리 같이 주의 이름 부르짖고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